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여는 그런 한 주를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몸소 감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또 설교를 통해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실패 가운데서 또 한계 가운데서 또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감사는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감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신이시면서도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를 거룩한 습관으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감사의 모습들을 통해 오늘 예수님의 감사의 비결을 3단계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비결 1단계는 직시하라입니다. 직시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물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직시해야 하느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감사가 시작할까요?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늘 감사할 만한 일들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도무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는 감사라는 그 말도 입에 잘 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애도해야 할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왜 감사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수리에 가면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물머리 가보셨습니까? 두물머리는 금강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북한강과 강원도에서 흘러내려오는 남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이 되는 곳이 바로 두물머리입니다. 두 개의 물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뜻이죠. 이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충돌하는 곳이 바로 두물머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 이 두물머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두 줄기의 흐름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한쪽 흐름은 죽음이고 또 한쪽 흐름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흐름은 죽음처럼 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 벌써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지금 이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죽음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을 직시하긴 직시하는데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시는 분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이 아니라 생명의 현실을 직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장 25절, 2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승리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현실로 바라보고 죽음을 직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만 이 현실을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생명이 유효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현실을 직시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과 생명이 정면 충돌하는 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패배감에 쩔게 만드는 죽음을 향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승리하는 현실을 그대로 가장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과 생명의 충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시면서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현실을 직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나온 일들, 현재의 일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일들, 또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이 모든 상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음과 생명이 충돌하는 현장들의 연속이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죽음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인데 무엇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죽음의 현실을 바라보며 죽음이 강요하고 있는 패배를 그렇게 그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려면 생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현실을 직시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에게 거세게 다가오는 죽음의 현실 앞에 두 다리를 힘을 모아 중심을 잡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흐름이 만나는 그곳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흐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휩쓸려 버린 것처럼 우리도 휩쓸려 버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생명의 흐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무덤과도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현실을 직시할 때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의 첫 단추를 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현실을 직시했다면 예수님의 감사의 비결 2단계는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신비가 있다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저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기도로 우리 기도가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다음에 감사합니다가 따라 나와야 하는데 그 말이 차마 나오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끝에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신비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을 보시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자마자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감사가 따라 나옵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라고 부른 다음에 곧바로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 감사의 기도가 따라 나오는 아주 수준 있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감사의 장면들을 보면 언제나 기도가 함께 따라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동시에 축사, 다른 말로 감사의 그 언어가 터져 나오셨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로 인한 실패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며 감사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주일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위기와 절망과 실패의 순간에 기도하셨고 곧 감사의 고백도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감사가 따라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감사가 따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까지는 산과 같은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한 시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곧 이 시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분명 시인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처음 시선이 머물러 있던 곳은 산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큰 산과 같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산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시인의 시선이 곧 무엇을 향하게 됩니까? 그 산을 포함한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시인은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저 산과 같은 문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 끝에 오는 감사의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시인은 기도를 완전히 다르게 하죠. 그래서 시편 121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온통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며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신비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셨다면, 생명의 가능성을, 생명의 유효함을 확인하셨다면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내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 2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의 비결 3단계는 신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다시 보시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42절 상반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압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무척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전체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 11장 전체에 예수님은 온통 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11절을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23절을 보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침내 43절에 가서는 무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모든 예수님의 고백들은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충돌하는 이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예수님 한 분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습니다. 생명을 향해 생명이 이겼도다 판정승 내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셨습니다. 이 무한 신뢰가 바로 감사를 낳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처럼 감사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의 비결 3가지 단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직시하라. 두 번째가 기도하라. 세 번째가 신뢰하라. 그런데 이렇게 직시하고 기도하고 신뢰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풍랑이 일어서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생과 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죽음의 현실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딱 한 사람, 마치 예수님처럼 딱 한 사람만 생명의 현실을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현실의 상황을 생명의 현실로 직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기도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현실이 아니라 생명의 현실을 직시하며 모든 뱃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인도하시기로 이미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당신들도 안심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7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축사를 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축사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는커녕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생명이 다 했구나,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이 축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직시하고 기도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 폭풍 속에서도 기도했으며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감사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발가락이 골절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었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까르르르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소식을 듣고 전화한 줄 눈치를 채셨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발을 헛디뎌서 오른쪽 가운데 발가락이 골절되고 네 번째 발가락에는 실금이 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시겠다, 또 답답하시겠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집사님의 대답은 감사 일색이었습니다. 아파 보니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 간만에 일 안 하고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는 일도 치료 기간만큼 충분히 배려가 되어서 감사하고, 예상치 못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감사의 기적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현실, 생명의 유효함을, 생명의 가능성을 직시하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두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사라는 기적을 선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늘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주, 또 남은 2022년 2달의 시간, 또 남은 모든 우리의 생애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감사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